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실 지난주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많아지고 해서 선생님 주변에도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막 뉴스에만 기사로만 보는 일이 아니라 이제 주중에 막 일하고 있는 데서도 막 확진된 사람들 막 나오고, 아마 여러분이 학교 가면 반에도 많이 친구들 이제 아프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언제쯤, 아직이 정점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걱정이 많이 되고 하겠지만, 우리 확진자가 사실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 예배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려도 예배는 계속 되고, 누가 걸리더라도 예배는 계속 되니까 우리 몸이 허락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또 예배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음이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게요.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는 주보등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 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새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순간 한순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정경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일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목표를 좇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한 가운데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들을 저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좀 울리죠? 모두 건강하신가요? 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제 코로나 걸려 있는 이제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또 요 시기를 잘 이제 견뎌내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서 마스크 잘 조심해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안 아프고 지나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걸린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기를 또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1쪽에 있는데 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이고 하나 더 넘어갔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께서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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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우니까 그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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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친구에게 딱 지적을 해서 대답을 요청했어요. 이 아이가 물이 돼요 대답했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니? 그랬더니 물이 돼요. 그랬더니 다 이제 만약에 틀렸으면 또 저요 막 그랬을 텐데 맞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니? 물이 돼요.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더 이상 손을 다 내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계속 손 들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저요 하던 친구들이 다 조용히 손 내렸는데 과학적으로 다 맞는 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계속 손 들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시켜봤어요. 대답해봐. 그랬더니 봄이 돼요. 봄이 된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니? 했는데 봄이 돼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과학적이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과학적으로나 이성을 초월한 해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바로 죽음과 질병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면서 살기 위해서 능력을 쌓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남들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내가 쌓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냐?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이 뭐냐? 혈루증은 여러분들 이제 다 중학생 이상이니까 다 알 거예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이 월경은 짧게 3일이나 이틀이나 3일이나 4일이나 요 정도면 끝나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끝나는 날이 없어. 매일 계속해서 이걸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도 해요. 유출병. 그래서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 나요. 피 냄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한 여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과 포옹도 할 수도 없고 손도 잡을 수도 없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은 일주일이면 끝나. 근데 전에는 보름씩, 또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음압병동 그 들어가서 한 달씩 못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초기에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의 후유증,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온몸에 이상한 다른 증상이 또 일어나고, 그 목사님도 막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이 폐가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막 이래서 설교를 하실 수가 없었대요. 회복이 됐는데도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대신 휴가를 보내주시고 몇 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주셔서 쉬었다 와라.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대신 설교를 해주셨다. 이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면, 그리고 사람들만 격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면 세상과도 격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회 속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그게 1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야. 몇 년? 12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한테 갔는데 못 고치니까 마음이 더 괴로웠던 거야.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어. 못 고치니까. 그러는 동안에 재산도 많이 썼어.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고칠 때까지 진찰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썼겠죠? 이 여인은 재산 낭비했죠. 신체적인 고통, 거기다가 심적인 고통,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으니 사람은 사람이로되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사람이야.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관계들이 다 끊어진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이 굉장히 억눌려 있었던 거야. 억눌려 있었어.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냐? 유출병 환자가 왜 부정한 사람이냐?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이 법에 의해서 유출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은 눌려서 살았던 거야. 억눌림 속에 살았던 거야.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이미 들었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네 그 살고 있는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몸에 손만 얹어주셔도 나의 몸에 모든 이 병이 나을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손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부정한 여인이야. 이 율법을 이걸 어기면서 이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 지나가신다는데 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그리고 예수님 주변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 예수님을 완전히 애워싼 무리들이 그냥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무리라 그래.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 그 속에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 사람들 속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여인인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괴로워요. 이 율법을 어겨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자기가 이 낫고 싶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몸은 이제 부정한 여인에서 내 몸에 유출병이 치료만 되면 나는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정한 사람, 깨끗하게 정한 사람이 됐다.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유출병도 낫고 이제 부정한 것도 없어지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야. 예수님께 못 나가고 사람들 속에 그 무리들 속에 내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이 여인이 안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몸에 이 유출병이 치료가 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을 치료가 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을 행동으로 옮기게 했어. 사람들 모르게 가만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부르지도 못했어. 불렀다가는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 그냥 불렀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숨소리도 내지도 못하는 아주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가만히 사람들 속에 조용히 와가지고 살짝 옷깃을 잡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의 옷은 요즘 우리가 입는 것처럼 딱 달라붙는 옷이 아니야. 이 천을 두른 것처럼, 두루마기를 두른 것처럼 펄럭거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몸에서 떨어져 있는 두루마기 같은 것을 살짝 잡은들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어. 어떻게 아셨냐? 느낌으로 아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면, 예수님에게서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감각으로 몸에 이렇게 그 여인이 당신의 그 옷깃에 손을 댄 거를 감각으로 아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는 거야. 능력이 나간 것을. 여기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았다면 사람 예수, 인간 예수밖에 안 돼. 그런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밀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건드려진 거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댄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이게 닿아진 거겠지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여인을 딱 주목하여 보셨어요. 둘러보셨어요. 여인을. 예수님, 이 여인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가 딱 잡는 순간 자기 몸의 유출병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혈루증, 이 혈루의 근원, 혈루가 나오는 그 근원, 이제 뿌리 있잖아요. 뿌리 나오는 그 줄기를 이미 끊어졌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딱 느꼈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기의 혈루 근원이 끊어졌다는 것을 이미 이 여인은 느꼈고, 이제는 자기 몸에 부정한 그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고백하는 거야. 부정한 여인인데 감히 제가 잡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잡았는데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몸의 유출병 이 근원이 끊어진 건 나는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실을,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은 건 율법에 의하면 잘못한 거야.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야단치지 않으면서요.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아멘.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 재산을 다 날려가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고쳐지지 않으니,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가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사람은 분명한데, 나는 분명 사람인데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괴로웠어요. 이 율법이 이 여인을 꽉 눌렀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인데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는 율법에 의해서는 혼나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고, 감히 네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혼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유출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너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이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이 구원은 이 여인이 영혼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 물론이지만, 영혼까지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에 의하면 수없이, 전도사님이 언젠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1월 달에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근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감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서 나 오늘 이렇게 이런 생각했어요. 나 오늘 이런 말 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내가 오늘 이런 말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생각한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 그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가 참고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자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그 율법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거야. 이 여인처럼. 내가요 감히 잡으면 안 되는데요. 내가 너무나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낫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감히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요 내 몸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냥 살아가면,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죄야. 그죠?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이 내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내 질병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질병을 고치지 못하니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돈을 가지고도 고치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문제는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내가 60년, 70년, 100년 살다가 그냥 끝나지, 이것만 생각하면 예수께 나오지 않아. 그런 사람은.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께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육신의 문제,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이 되고, 이 질병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도, 과학적으로 안 되고 의술로 안 되고, 결국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한테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께 나와야 해결이 돼요. 전도사님이 정말 염려가 되는 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실력이 막 쌓여지면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학교 가서 교회 갈게요?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지식에 내가 너무 가까이 갔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전도사님이 많이 염려가 되고, 전도사님이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전도사님이 제일 고민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재라서 지식이 많고 능력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영혼의 죽음 문제라는 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나와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지금 첨단 과학 시대, AI 시대, 저는 정말 그 용어조차도 잘 모르지만 컴퓨터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고 IT가 이렇게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과학으로나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영혼의 죽음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께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3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지성, 조건희, 또 김지윤, 정아윤, 문지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이제 수험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들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하고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자유롭게 이 고3 수험생의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별 모임 하는데 우리 중3 남자반 우리 서영인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 증상이 좀 많이 심하셔서 오늘 못 들어오셨습니다. 여자반하고 오늘 합반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선생님 반으로.